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6편 3절 먼저 보겠습니다. 116편 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뒤에 신약성경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43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추가적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얻는 유익은 죽음이 이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42문답에서 살폈고, 43문답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결과 육신의 악한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4문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 지옥에 내려가셨고 라고 하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크나큰 시험을 받을 때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내내, 특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와 지옥의 괴로움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로써 전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피는 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마지막 단계인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문답에서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신경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 강하라고 한 이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파마다, 지금 현재도 교파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교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세기에 교회에서 확정된 사도신경 공인본에는 이 고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음부라고도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따르는지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무덤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게 무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덤이나 또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이런 의미로 지옥 또는 음부,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헬라어로 지옥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로가 하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데스. 그러니까 하데스를 가리키는데 그 중에 한 의미가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그런 무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리고 가야 양식을 준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라고 말해서 스올이 바로 지옥 또는 음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죽음으로 내려가게 한다, 무덤에 내려가게 된다 이런 의미로 너희들이 나를 죽게 만든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또 시편 19편 10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을 해서 여기서도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은유적으로는 죽음의 상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버림받은 자들이 그런 가 있는 그 곳을 음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신학, 그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은 음부에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가서 주님의 재림때 있을 부활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음부를 가리킨다. 두 번째 경우는. 그래서 그 부자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가서 지옥의 형벌, 이제 부활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간 그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장소를 지옥 또는 음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게 음부라고 하는 말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또는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지극히 극한 괴로움과 고뇌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어떤 극한 고통을 겪을 때 뭐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16편에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지옥에서 겪는, 음부에서 겪는 그 영혼의 고통이, 고통 같은 그런 큰 고통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43문답,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을 방금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뭘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무덤 또는 죽은 그 믿지 않는 자가 버림받은 영혼이 가서 있는 그 죽음의 장소인 음부 또는 어떤 지옥의 고통,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고백서를 보면 지옥에 내려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어떤 그 지옥의 고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것은 왜 이게 지옥에 내려가고가 무덤이 아닌지 또는 그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그런 장소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왜 이게 지옥 같은 그런 상징을 가리키면서 그 지옥의 고통,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실 때 했을 때 그게 고통을 받는 건데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 그리고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유익이 있는지,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용어가 무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이미 사도신경에 무덤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백이 어떤 겁니까?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이게 무덤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고백을 했는데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장사 지낸 바 되시고를 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연 설명하는 것은 조금 더 앞에서 말한 것보다 좀 더 상세하고 더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에 내려가고는 장사 지낸 바 되고는 이건 직관적이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냥 무덤에 장사 지냈다, 확실히 죽으셨다, 이걸 직관적으로 말해주는데, 지옥 강언은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요하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부연 설명하는 이런 고백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이 굉장히 짧은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것을 2번 반복할 만큼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무덤이라고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음부라고 하는 것이 무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이제 기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 의미를 따라서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에 내려가셨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저자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지옥에 내려가셨다, 아까 버림받은 자들이 부자가 내려가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장소에 내려갔다, 이것을 의미할 수가 없다라고 한 그런 이유들을 몇 가지를 드는데, 먼저 그의 신성은 내려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래서 신성은 내려간다,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면 지옥에 내려가셨느냐? 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몸은 무덤에 지금 계시니까 그의 몸이 그 지옥에 버림받은 자들이 고통받는 처소인 그곳으로 내려갔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안치되어 계시고 바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이죠.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러면은 그 버림받은 자들이 고통받는 그 처소로 내려가셨느냐?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한평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영혼이 그 죽으시는 그날 바로 낙원에 가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이 그 고통받는, 그 버림받은 자들이 고통받는 그 처소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성으로도 가신 것이 아니고 몸으로도 가신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도 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좀 굉장히 이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이게 이제 어려운 구절, 난해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난해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의하면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노래하는 이 시편 139편 8절을 인용을 해서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스올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의 손에 당신 자신의 그런 영혼을 맡기셨고 강도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 139편 8절에서 말하는 이게 문자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주장들이 나오냐면 주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또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어떤 추가적인 고통을 겪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장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내려가신 건 아니고 내려가셨다라면 영혼으로 내려가셨을 건데,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면 거기서 뭔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셨든지, 아니면 교황주의자들, 즉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세를 받지 못한 때 죽은 아이들이 가는 곳, 이거를 이제 유아 림보라고 부릅니다. 림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장자리, 주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장자리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그들이 주장하죠? 연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옥 주변에 있는 그곳에
영세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이 가는 유아 림보가 있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전에 구약의 백성들, 선조들이 그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을 선조 림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여기가 뭐 이 없는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엉뚱한 그런 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영혼이 연옥 근처에 있는 그곳에 가셔서 유아림보, 유아들이나 또 선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이 내려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다 기각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예수님이 만약에 그의 영혼으로 어떤 추가적인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서 그곳으로 내려가셨다라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그 주님과 관련해서 예언했던 그 성경의 말씀을 모두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이룰 것이, 고난을 받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의 영혼으로 추가적인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선조 림보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일들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잊지도 않지만 그들의 주장을 그냥 이따 치고 그렇게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땅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단번에 드린 그 희생제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다 그렇게 그 한 번에 드린 그 희생제사를 통해 그렇게 그 구원의 그 공효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상들은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해방될 수도 없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미 낙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으로 선조 림보로 내려가셨다,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장도 좀 우리가 이렇게 막 무조건 기각시킬 수는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고난을 당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려간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그곳에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려간 이유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부들 중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저자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런 목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직 부활은 아니었지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그 근거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거를 이제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저자가. 그래서 여기서 먼저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다라고 말하죠. 그러죠? 영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교회에게로 보내심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라고 이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냥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노아의 날 때, 즉 홍수 이전에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노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분의 영으로 선조들을 통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복종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의미라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할 때도 대안으로 제시되는 해석도 저는 개인적으로 흔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영으로 내려가셔서 그 여기서 문자적으로 노아의 날 때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죽었던 심판을 받아 죽어서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저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에 계실 때 영혼이 그 시간에 영에 있는 그 옥에 있는 노아 때 회개하지 않고 죽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영으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아 당시에 회개하지 않고 그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음부에 있겠죠. 그죠? 버림받을 자들의 그 처소인 음부에 가 있겠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저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지옥에 내려간 것이 이미 예수님의 영화 단계를 나타내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높아지신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 이 두 가지 신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부터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까지가 그분의 비하 낮아지심을 나타내는 거고 그분의 부활부터 해서 부활 승천 하나님 무자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 이게 그분의 높아지신 그런 신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내려가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저자의 우르시누스의 이 주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의견 맞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때부터 높아지시고 영화롭게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옥에 내려가는 거, 그것이 이제 영화롭게 된 거 또는 높아지신 것을 가리키는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그 해석은 받을 수 없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고통받는 처소인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에베소서 4장 9절도 그렇게 그들이 이제 같이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땅 아래 낮은 곳이 주님이 영혼으로 그 내려가셨던 그 음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음부를 똑같이 다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음부는 버림받은 자들이 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 처소, 이게 이제 음부라고 두 번째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 9절도 4장 9절에서 말하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것도 같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음부가 무덤으로 해석하느냐 또는 버림받은 자들이 고통받는 처소인 그 음부를 가리키느냐 또는 상징적인 의미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덤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처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근거 구주로 삼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이에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저자는 주님이 거기에 영혼으로 그렇게 그 음부에 내려가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조 림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또 그곳에 가서 그 노아 시대 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음부예요. 곧 버림받은 자들이 지금 가 있는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영혼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저자는. 왜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높아지신 그런 일이 되니까 그런 해석은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그냥 무리한 그런 주장은 아니에요.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지지하는 근거 구절로 삼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9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땅 아래 낮은 곳을 지옥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 지옥을 다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고통스러운 장소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도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땅 아래 낮은 곳은 그런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땅과 하늘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아래 낮은 곳, 그러니까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분의 그 낮아지신 비하,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지,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거지 지옥을, 음부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피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그 두 번째 의미의 음부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들이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하는 그 근거 구절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세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혼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당하는 극한 고통과 고뇌를 그분의 영혼으로 친히 당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의 전 과정에서 그것도 극심한 치욕을 당하셨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표현은 주님이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런 형벌을 그분의 영혼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도 스올을 지옥의 고통을 스올의 고통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서 영혼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음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자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당하는 극한 고통과 고뇌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으로 당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종의 예언의 형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을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렇게 자신과 결부시켜서 말했지만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런 그 고난을 예표하는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그거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내세와 버림받은 자들이 내세와 현세에서 겪게 되는 그런 극한 고통과 고뇌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내세와 현세에서 겪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인해서 그렇게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분에게 이제 죄가 옮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거기서 호소하는 고통이 그분이 영혼으로서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속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 방법이 뭐냐? 그분이 대신해서 그분의 영혼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해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분이 영혼으로 그런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영혼으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합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죽으신 후에 겪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죽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이야만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분의 영혼으로 겪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고 영혼의 이런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만약에 사도신경이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것은 단지 어떤 몸의 고통만이 아니잖아요. 영혼으로 겪는 고통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영혼으로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렇게 그분의 영혼으로 겪는 극심한 지옥의 고통 이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면 사도신경은 결국 그 영혼의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말할 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덤도 아니고 또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그런 고통받는 장소인 음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받을 그 고통을 여기 십자가에서 그분의 영혼으로 고통을 받는 이것을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의 유익이 뭐냐라는 겁니다. 유익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를 그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와 더불어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그분의 영혼으로 그런 고통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가 그의 영혼으로 지옥의 고뇌와 고통들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고 또한 불경한 자들이 당하는 극심한 치욕을 우리가 지옥에서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마귀들과 유기된 자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당할 그 모든 고통과 고뇌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그분의 영혼으로 지옥의 고통을 겪는 이런 일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와 함께 크나큰 복락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세에서도 마찬가지. 현세에서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겪으면 막 생지옥 같다. 막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친히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성도로서 겪게 되는 그 모든 다양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다 친히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그분이 겪으신 것과 우리가 합하여서 이미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다 같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위기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문답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그분의 그 하신 일들 안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어떤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칭의를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칭의의 단계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 그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해나 읽을 때 막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로마서 강해하는데 로마서 이미 칭의 단계를 넘어선 그 뒷부분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들이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언급되는 그 가치를 모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때로는 막 식상하기까지 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칭의를 받는 이렇게 되는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를 이루는 이 삶을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근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식상하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다양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모를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식상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이미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지옥의 형벌을 그분의 영혼으로 다 받으시고 또 현세에서 겪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거기서 겪으시는 것을 통해 이 현세에서도 지옥과 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고 또 내세에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미 예수님과 합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이 겪으셨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빠져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현세와 또 내세에서 겪게 되는 지옥 같은 고통 또는 지옥의 그 실제적인 형벌 이거를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그런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는,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지옥의 극심한 그런 고난과 그런 고뇌를 겪으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그런 고난을 이미 받아서 더 이상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극심한 지옥과 같은 그런 극심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이 땅에서 그런 극심한 시험과 고통 때문에, 또는 간간히 밀려오는 그런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그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